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색에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일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을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68절부터 79절까지의 말씀이 사가랴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있는데요. 베네딕투스라고 불리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 제목은 그 라틴어 첫 단어가 베네딕투스가 돼가지고 그것을 따가지고 제목을 붙여져 있는데요. 축복하다, 찬양하다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사가랴가 입이 열린 후에 말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예언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가랴에게 말씀을 주어 가지고 그 전에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서 입이 닫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고 순종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은 공부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68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사가랴가 찬양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6절에서 80절까지는 세례 요한, 사가랴의 아들이 되죠. 세례 요한의 역할을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면서 예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다시 말을 할 수 있겠다는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입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67절을 보니까 그렇게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을 했던 것이 그냥 자기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1장에 보게 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이제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엘리사벳이 나오고 또 세례 요한,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도 있고 마리아도 있었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가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가랴가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훈육을 받고 있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징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말을 못하게 입이 닫히고 하나님으로부터 훈육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가랴의 사명과 역할이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이번에는 입을 열어가지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때로는 잘못을 합니다.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수를 하고 그럴 때, 잘못을 하고 그럴 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 자비인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고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68절을 보게 되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68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68절을 보게 되면 찬양하라 하고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원본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원본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선포가 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오셨고 돌보사 이것은 해석입니다. 해석이고 원래 적혀 있는 그 말씀은 오셨고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셨고 또 그 백성을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요. 돌보시다, 돌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어 성경에 그 백성을 돌보사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돌보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셨다는 말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려고 직접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냐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갔을 때, 그때도 말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직접 나의 백성들에게 가겠다, 내려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을 여기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번에도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의 말을 지금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69절을 보게 되면은 사가랴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더욱더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69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뿔이라는 것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강하신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의 내용의 예언을 71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73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갑자기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조상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서 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성경의 약속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모든 축복과 모든 그러한 약속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다 우리의 것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또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74절과 7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74절과 75절을 보니까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74절과 7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분됐다는 말이고 의롭게 산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마음이 가슴이 참 뿌듯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76절부터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이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예언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큰 사역, 사명의 큰 몫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6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하여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부터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러한 역할의 사명을 받은 것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7절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예비할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는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구원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할 것이다 라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유한 자비로 인해서 얻은 은혜다라는 말씀을 78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오는 말씀이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가지고, 78절입니다. 또 75절을 보니까 그의 빛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우리에게 비치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사가랴가 선포합니다. 80절을 보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자라나면서 그의 영도 강건해졌다라는 말씀이, 심령이 강건해졌다, 강하여졌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절을 보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요, 당시에도 광야에서 사는 것이 그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또 청소년이 자라나면서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그게 흔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빈들이라는 건 광야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사용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또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와서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엘리야가, 온다고 했던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오시는 엘리야, 이미 오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을, 그렇게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때 확인해 주셨던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가랴의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하면서 믿지 않았던 큰 잘못을 지었던 것이에요. 하지만은 사가랴가 회개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언하면서 그렇게 섬겼던 사가랴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도 쓰러질 때가 있고 잘못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훈육을 받은 다음에 다시 똑같은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훈육을 받았으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가랴가 다시 한번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가랴가 잘못을 했지만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함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님이여 지금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